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마귀가 불신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그 좋은 기업과 좋은 선물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진정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 마귀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예수 믿는 분들에게 속여서 여전히 강세를 취하고 있는, 마귀가 준 믿음 가운데 넘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신자는 아직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쉽게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두려움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별한 그 삶,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그 삶의 이야기는 오늘날 일어나기 어렵다. 그래, 나와 상관이 없다는 아주 표적과 기사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나도 그들처럼 믿음도 삶도 사역도 표적도 행하기 어렵다. 최종 결론, 나는 특별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이다 라는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이외에 아프지 않은 건강한 사람들도 오늘 이 말씀 들으십시오. 왜요? 리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와줄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해주지 않고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손을 얹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마가복음 16장 이하에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들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는 그 역사를 절대 볼 수 없고 얘기만 들어요. 하지만 내가 그 현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면요, 그 현장을 경험하고 진짜 필요한 의사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현장에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론과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예의 바른 교회를 주님은 원치 않으세요. 예의가 없어도 괜찮아요. 사람 살리면 되는 겁니다. 예의가 좀 없어서 이상한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가 일어나길 원하시고, 결국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주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 마지막까지 온 땅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서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뭘 지시를 하시는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중요한 소명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황금의 시대 아닙니까? 예수 이름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말씀대로 사역하고 사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쉽죠.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깊어졌고 또 사도들을 통해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행해졌다. 믿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 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재산과 물건을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집집마다 번갈아 가면서 모여지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에 넘쳐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래서 이를 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칭찬하였고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더라. 교회는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죽었단 말이죠. 그때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옛 감정과 옛 느낌도 옛 모든 트라우마도 다 죽었다. 하지만 예수께서 다시 어둠의 권세에 이기고 사망 권세에 이기고 부활하고 살아날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었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믿음으로 결합하라고 하는 의식이 침례이고 성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 가운데 이 침례와 성찬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PPT 한번 보시면 주님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8장 16절, 누가복음 4장 39절 41절, 마태복음 12장 15절, 마태복음 15장 30절 31절, 21장 14절, 누가복음 6장 17절 19절, 5장 15절, 7장 21절, 9장 11절, 마태복음 14장 13절 14절, 14장 35절 36절, 요한복음 9장 6절 7절, 요한복음 4장 46절 53절.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나누는 성도입니다. 나누는 걸 배운 성도가 아니에요. 나누는 성도입니다. 복음을. 여러분, 거점교회 지도 한번 보세요. 지역 시 군구마다 교회가 필요해요. 영혼이 필요해요.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해요.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예배도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관계없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소그룹 양육도 하고 침례도 베풀고 성찬도 하고 말씀 코칭도 하면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1주나 2주간에 그 지역 군, 시, 군, 구, 구청마다 지역 구 단위마다 모여가지고 모임을 하고 있으면요, 그들이 모이는 모임마다 순회를 하면서 그를 만나서 코칭도 해주고 교제도 하고 맛있는 빵도 먹고 음식도 먹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쉬운 말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누이들도 다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예수가 어떻게 저런 것들을 터득할 수 있게 되었지? 라고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기고 예수를 배척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본래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법이요, 이처럼 고향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했기 때문에 예수는 그곳 나사렛에서 기적을 많이 베풀지 않았다. 즉 불신했기 때문에 결과가 별로 안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왕국 복음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 킹덤이 뭐예요? 킹과 도메인의 합성음입니다. 하나님의 왕이 다스리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이 미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왕국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적용할 수 있는 세상. 그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항상 같이 갔던 게 뭐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치유사에 같이 갔다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고백합시다. 병 고치는 능력이 너희 안에 있다. 이 능력이 뭐냐?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다이나믹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거든요. 변화와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두나미스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당신의 주인은 DNA가 아니라는 책이 원제가 뭐냐 하면 The Biology of Belief예요. 믿음의 생물학이에요. 생물학 과학이 있는데 이 과학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밝혀낸 책이죠. 자, 일단 믿음의 생물학을 쓰신 분의 핵심적인 요지는 이것입니다. 건강에 있어서 마음이 혈액 내 화학 물질의 조정 권한을 가진다. 즉 뇌가 아니고요, 내 마음의 먹기에 따라서 뇌가 조정을 받게 되어지고 합당한 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몸에. 두 번째, 마음은, 생각은 인지된 외부 세계를 해석해주고, 외부 세계를 해석해, 눈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받아들이는 내 마음가짐. 그리고 뇌는 그 해석에 따라서 인지력을 강화하는 생화학 물질을 방출시킨다.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병의 가장 큰 요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마음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에 말합니다. Keep your heart. 네 심령을 지켜라. Keep your heart. 네 심령을 지켜라. 어떻게? With all diligence라고 합니다. 부지런하게. 왜? 네 인생에 죽고 사는 것은 네 마음가짐에 달려있거든. 네 생각에 달려있거든. 네 선택에 달려있거든. 유전자가 아니야. 물론 안젤라나 졸리가 자기 유전자 때문에 유방에 암이 생길까 봐서 유방 절단을 했죠. 그건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궁극적인 치유가 되지 않죠. 주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혈류병 앓는 여인이 예수를 만지자마자 그 안에 능력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건 변화시킨 능력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만지는 사람은 그 능력이 흘러갈 것입니다. 내가 손을 대는 곳들마다 조의 생명의 능력이 흘러갑니다. 아멘. 이걸 믿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단순하게 실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마음은요, 의식과 무의식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아요. 의식은 5%입니다. 보이지 않는 무의식이 95%예요. 근데 무의식이 100만 배 이상 능력이 있어요. 사람은 의식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장악해버려요. 하나님은 이기적인 유전자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타적인 유전자, 사랑의 본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헛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 둘째가 복음 전한다는 그 시간이 남아가지고 전도지 나눠주라고 했더니 전도지 나누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차 타고 오는데 물어봐요. 아빠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효과 있지. 네 눈에 안 보일 거야. 하지만 효과가 있다니까. 다른 자녀에게 잘해줬으면 내 자녀가 어디서 오히려 받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심었으면 심은 대로 거두어요. 재정이든 치유든 모든 분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행동하는 거고요, 가지고 있으면 주는 것입니다.
무한에서 무한을 끌어내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침착하면요, 감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영을 풀어놓으십시오. 한 3, 4분 정도 기도할 때 영을 풀어놓으세요. 축복해 주십시오. 쫓아내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가 가장 합당한 모습들 여러분 그리시고 경배하시고 주님께 감사하시고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